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올해는 일찍부터 이렇게 시작된 6월의 무더위로 인해서 정말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차피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무더위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야 참다운 자유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허망한 세상의 것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죄라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의에 대해야 함은, 의에 대하는 것, 의에 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라는 것이 또한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의라고 거두절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의가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뜻이 되고 있는
진리가 찾아오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곧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처음부터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이 십자가의 도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 가운데 결부시켜 나아가야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에 어디 예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회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고 있으면 또 그 강물 속으로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제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하지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기에 맞게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죄에게 값을 치료할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끝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누구에게나 유효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생명이 다 유효기간이 있지만, 하지만 하늘에서의 삶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이 더러운 마귀는 하염없이 이길만은, 정말 이 진리 십자가의 도만은 막으려고 이 진짜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힘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놀랐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신들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마치 진리인처럼 포장을 하지만 참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리를 소망하고자 하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디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만 스승, 가르치려고 하는 이 스승은 많지만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는 진리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그 실상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기만 하더라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정말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시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오시겠지만, 먼저는 그를 말씀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물 위로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안에 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아버지께로부터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대의 총독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좀 더 나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 많은 시간을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벨릭스보다 좀 더 성실하게 이렇게 유대를 다스린 그런 행정관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리된 시간도 어느덧 2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훌쩍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윗구절의 말씀에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가 지난 후 보리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벨리스 총독은 자기가 재판한 동안에 사도 보아를 쭉 지켜보았지만 그에게는 이렇다 할 제목이, 그렇다 할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로마에 이렇게 돌아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 그 유력한 유대인들이 고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직접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유력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이사랴에 그대로 구리에 두고 그리고 그 소임을 베스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이때가 대략 역사가들은 AD 한 6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4km 이상 떨어진 거리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베스도의 그 성실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도시가 되는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지금 이 유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평소부터 이렇게 종교심이 강한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일로 이렇게 지금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장 이런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진리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가 드러나는 일만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차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건 다른 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랬던 우리가 복음을 만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처음부터 진리가 드러나는 일만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은 모두가 허무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언가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뿐입니다. 악한 영들은 마치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이 그럴싸하게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다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들 속아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일이 이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위에 서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악한 영들이 실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만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서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 이 악한 영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를 향해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며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다른 형편과 처지들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다 제껴놓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선하게도 쓰지만 악하게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은 선한 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일은 악한 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어느 편을 들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2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호의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며 자기들의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5절과 그 2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자들이 진리가 나타날 것을 분노하며 온통 화가 나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고 허무한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단 하나, 저는 지금 악한 영들의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단 하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뿐입니다. 다른 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길만은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겠습니까? 또 깨닫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알아도 모른 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변해져 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지금 베스도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유대 총독 베스도는 여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맡은 바 로마법에 따라서 자기 일을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기도 멀지 않아서 이 가이사랴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고발할 일이 있으면 와서 직접 와서 다시 이렇게 고발하라고 이렇게 응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법대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고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스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대 행정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2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8일 혹은 10일이 지낸 후 이렇게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일 또는 이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지난 후에 베소는 가이사라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는 말에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도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변하려 하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할 수 있는 그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월에 이제 더운 날씨도 이렇게 시작되고,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은행되어주고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돌고 돌아서 여름이라는 이렇게 여름의 계절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지금이야 뭐 이런 더위가 이 정도이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더운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보면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그때 가서 이런 선풍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에어컨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그 2장 3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가르쳐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2장 35절의 말씀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원색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 쓰임을 받고 있는 일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